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위에도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원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좀 먼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 또는 신학 뭐 이런 것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어떤 재정립 또 올바르게 천국을 이해하는 법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믿고 난리를 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해서 그렇지 사실 찬양의 가사들을 따지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의 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순교자와 같이 살겠다 뭐 이런 찬양들을 입으로 우리가 막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우리 심각하게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았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의 모습과 삶의 스타일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가 아니면 다른 점이라도 있는가 한번 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반쪽짜리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진단함이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가 다 씻겨졌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뭐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제가 좀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들으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 예수인 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찾아왔대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때가 왔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임할 때가 곧 다가왔대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뱉으셨던 선포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복음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나 개인의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존의 그물을 버려두고 삶으로 따라가는 변화가 진정 뒤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즉 삶으로 따라 나서고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를 모두 아우른 것이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 저는 그림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거를 구원파식 복음이라고 좀 명명하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구원관도 이 구원파식 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극의 단초가 되기도 하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된 우리의 삶을 어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 그림에 따르면. 왜냐면 그 예수를 믿는 건 어디에 유효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난 이후에 천국 갈 때 유효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리고 죽기까지도 그 중간의 그 삶에는 도저히 그 복음을 나타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어떤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삶의 공간은 어찌 보면 약간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의 결과를 죽어서만이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므로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냐면,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지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쉬러 오는, 또는 안식하러 오는, 또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난처로 삼는, 어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상기하러 오는, 내 죄를 용서받으러 오는 어떤 쉼터나 도피처에 불과하게 돼요. 교회라는 곳이. 물론 뭐 교회가 이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전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와서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꺼내보고 겨우 기억하면서 그래 나 예수 믿지? 나 천국까지 하고 다시금 안심하고 자족하고, 문제는 그 믿음을 다시금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이해는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애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 이틀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보다 뭐 좀 다른 추가된 게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십자가 된 거 보이시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또는 우리의 삶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게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이 땅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드디어 동참하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이 육신이 죽어가는 이 시간, 그 공백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즉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과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는 사람들의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냥 어떻게 매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비로소 몸이 죽어야만 천국 가는 티켓으로 꺼내지는 믿음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을 때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진정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말은 좋은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얘기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다른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기쁨으로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수하는 수많은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제자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훈련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사람을 키워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교육자가 아님에도, 내가 평신도임에도 또 다른 평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복음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놀라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면 그들이 진정 그러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애쓰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게 의무와 수고가 아니라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고 아예 삶의 스타일로 정착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나중의 모습은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각과 나의 경험이 내가 본 것이 그것밖에 없다 하여 나의 믿음과 복음의 기준을 나의 뜻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다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읽어서 한번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전히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그래서 제가 구원의 주체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해보시라고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영원히 달린 문제잖아요. 이 땅은 어차피 기껏해야 100년 남짓이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티켓같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어떤 자기합리와 신앙의 나태함에 속아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살아가는 실수와 넘어짐의 굴레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 복음은 교리로 박혀서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배우고 아는 지식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어떤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 진짜 복음은 그 복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복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이거나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손잡고 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가 무슨 공동체예요? 바로 우리 하안 장로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나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같이 손잡고 격려하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누군가 넘어졌을 땐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고, 이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왜? 삶으로 살아내라고. 안 그러면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알고 믿고 고백하면 그냥 공동체 없어도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속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이게 남은 복음의 반쪽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힘은 너무 놀라워서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게 균형 잡힌 성숙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크면 이것이 어느 영역에 영향들을 미치냐면 그냥 내가 변화되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교회와 나, 공동체 나와의 관계, 또 하나는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점점 매력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진 힘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최종 성장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국 하면 옛날과 같은 그런 뭐 죽어서 가는데 황금으로 뒤덮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직접 하나님을 뵙고 완전하며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이런 이해가 공유되고 같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말이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로 같이 우리가 좀 한번 성장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 육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드러내는 귀한 일꾼 눌러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님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커져서 우리가 매력적이고 균형 잡힌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또 지켜주시는 힘과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들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란 뜻이 사랑. 사랑의 주님이